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과 그냥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당한 심령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함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송이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34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357장 함께 찬양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의 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그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느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하나의 집을 준비하고 사람의 입주를 준비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주하기 위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덜커덩 하면은 뭐가 잘못돼서 덜커덩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를 앞두고 모여있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영접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하기 위해서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저것도 돌아보고 이것도 돌아보고 정말 영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 상황들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영접하는데도 이와 같은 수고와 준비가 필요한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내 안에 믿음의 온전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역사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로서의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말 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소원과 기도함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뜻과 정성을 주께 바치옵나니 주여 받아주시고 주여 홀로 영광 가운데 받아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임할 수 있는 복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병이어 한계를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젯밤에 낡은 샷이 방범창을 벌레 들어오지 않는 그 창을 철망을 바꾸려고 사람을 불렀어요. 강릉에서 와가지고 막 열심히 좋은 걸로 고치고 한 3시간 걸렸어요. 저는 한 30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토요일 밤에 목사가 거기 가가지고 3시간 동안 옆에 앉아가지고 사실 유리창을 광이 나도록 닦았어요. 뭐 공사하는 동안에 저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열심히 닦아가지고 3시간 동안 이제는 복도 쪽에 있는 창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샤시를 발코니만 교체했거든요. 발코니하고 거실만 교체하고 거기는
돈이 부족해서 안 했는데 이제 열심히 닦고 창을 교체하니까 이제 새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아침부터 낮에는 발코니하고 문틀을 열심히 페인트 칠을 했어요. 페인트 칠을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두 번, 세 번 해야 되거든요. 전에 했던 거 말리고 아침에 했던 거 말려가지고 오후에 열심히 베란다하고 발코니하고 문틀을 열심히 페인트를 했어요. 온몸에 시커멓게 하얗게 페인트를 뒤집어 쓰고 한 17시간, 8시간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이제 문짝은 사람이 와서 이제 바꾸게 될 것이고, 오늘 중으로 이제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었어요. 싱크대 경칩 다 뜯어 고치고 하는 거 재밌었고, 스위치하고 콘센트 뜯어가지고 다시 연결하는 건 너무 재밌었고, 어머니 이사하는 것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준비 안 하면 몰라요. 그냥 멍하게 있으면 모르는데, 하나하나 찾아보고, 뭐가 부족한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가지고 하나하나 수리하고 고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인터폰이 낡아서 인터폰을 이제 뜯어서 다시 교체해야 되고, 현관 앞에 등을 하나 고쳐야 되고, 이제 화장실에 좀 낡은 페인트 칠을 조금 해야 되고, 그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영접하는 우리의 수고가 조금 힘들 수도 있고 마음이 좀 빼앗겨가지고 좀 어지러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즐겁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사를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만났어요. 어제 방범창이 뭐죠? 곤충창 그거 하는 사람은 41살 된 애기 아빠가 왔어요. 근데 아주 20살 청년같이 왔어요. 청년하고 한 3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전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전도 당해야죠. 그분이 나중에는 너무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다음에 또 보자고. 다음에 이거 할 때 또 부르겠다고 하면 자기 다음에 여기 커피 마시러 오겠다고 하면서 보냈어요. 청년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겁다. 샤시 공사를 했는데 많은 업체를 제가 이렇게 쭉 견적을 봤는데 제가 선택한 데는 젊은 미혼 청년 4명이 와서 하는 업체였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다 총각들이에요. 4명이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제가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또 제가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작년에 제가 축복한다니까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멘 하고 갔어요. 청년들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문짝을 교체해야 되겠어요. 문짝이 막 갈라져가지고 문짝 교체하러 이렇게 사람 불렀는데 저기 원주에 있는 교회 청년이에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교회 다니는 청년이에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달랑 하나 있더라고요. 그 청년도 만나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영계 집사님의 아들이 예준이가 내일 모레 군대 가니까 제가 신방했어요. 서울에 가가지고 신방하고 같이 밥 먹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얼마나 평소에는 막 예배도 잘 안 드릴 것 같은 애가 자기 군대 가니까 얌전하게 앉아가지고 예배 받고 기도 받고 하는 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저에게. 때로는 전도하게 하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어젯밤에 잠깐 생각했는데 참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기쁨의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하다고 여기고 앞으로 기쁨의 교회가 요양원이나 아니면 발달장애 있는 아이들이나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했는데 청년들을 막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청년들이. 저도 청년들이 막 좋더라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어르신들이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지만 결국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은 청년이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년들도 함께 동역하도록 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기쁨의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르신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장애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어르신들과 예배하는 교회가 될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또 하나의 소망이 생겨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은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는 믿음이 생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 오병과 이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는데 더 남았다라고 하는 이적의 역사예요. 이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4개 복음서에 다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거의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이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한 5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라면은 요한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이가 80, 90이 돼가지고 이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저는 이 요한복음은 믿음이 흐려져 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 가운데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의미 가운데 기록한 복음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쭉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도 이 요한복음은 앞서 있는 내용들과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달라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른데요, 목사님? 빌립과 안드레라고 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데는요, 다른 데는 이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제자들이 하고 하는데, 여기 특별히 두 사람의 이름이 비교되듯이 나와요. 아마 요한 사도가 그 이름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건의 현장은 갈릴리에 있는 바다, 큰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렀어요. 너무 커가지고 디베리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 바다에 저 북동쪽에 있는 동네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동할 때에, 거기 머물 때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아이고, 배가 세다, 벳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인데, 여기에 고향인 사람이 제자들 가운데 많았어요. 누가 있는데요? 안드레하고 빌립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많은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로 선지자로 서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요한의 제자들이 8명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 찾아가라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맡긴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드레하고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오늘 성경을 기록한 젊은 청년의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옮겨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여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드레의 형제가 누군가 하니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이 요한의 또 형제가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는 같은 동네에 있던 이 벳세다에 살던 청년들이었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되면서 자기 형제들을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4명이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 거 아니? 빌립을 만나는 거예요. 이 빌립도 그 동네 청년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때 청년이네요, 보니까. 청년들을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 제자를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이 빌립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자마자 한 게 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다나엘. 니고데모는 딴 데 가서 이야기할게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똑똑한 청년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한 거예요. 바돌로메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 사람도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아무나 가서 이야기하면 잘 말이 안 되니까 빌립을 불러가지고 그 빌립이 합리적이고 착하고 똑똑하니까 나다나엘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이야기가 1장에 나와요. 자, 오늘 이 벳세다에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들과 함께 방문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안드레나 빌립은 자기 고향에 간 거예요, 고향에. 오래간만에 고향에 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자기 친구들, 친척들도 많겠죠? 고향에 간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열뚝발이나 눈이 먼 사람이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나 허리가 아픈 사람이나 별의별 병든 사람이 많았는데 그 베세다에서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와, 예수님! 거기는 누가 살던 동네였을까요?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세례 요한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그 빌립이나 안드레나 베드로와 같은 그 사람들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 동네 병든 사람들을 딱 고쳐주니까 그 동네가 뒤집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짱이에요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 몇 명이 몰려왔을까요? 적어도 5,000명, 많으면 한 2만 명이 몰려왔대요.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 다 온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오잖아요. 야, 한 2만 명? 왜냐면 성경에는 그 가장만, 장정만 5,000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남자들만 왔을 수도 있지만 그 한 가정에 식구가, 처자식이 몇 명씩 되니까 한 4명만 잡아도 2만 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그 도시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께 온 거예요. 나도 좀 몸이 불편한데 좀 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기도 했고, 또한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마치 팬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그곳에 일어났던 것이. 안 그래도 내 요한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신뢰했는데, 내가 이 빌립이 당신 따라다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유로 다 나오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딱 보니까 이제 밥때가 됐거든요. 이들이 밥은 좀 먹고 다니나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다 먹을 거 밥 한 끼 쭉 주려면은 그게 있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에요. 누구에게 물었다고요? 다른 데는 제자들에게 물었다고 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왜 물었는 거 아니?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왜 제자를 시험하십니까?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의도로 하는 것은 뭐예요? 마귀가 잘하는 것은 유혹하는 거예요. 옳거니 잘됐다, 요거 안 하면 망하게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나쁜 시험이 있고, 예수님이 시험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가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 결과는 그가 더 잘되는 결과를 예상하고 준비하고 시험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 동시에 빌립과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을 테스트하시기도 하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일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이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라. 오늘 오병이의 사건의 이야기는 뭐 때문에 한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어요. 빌립은 그 동네 사람이니까, 네, 저 진부떡방앗간이 잘합니다. 저기 가서 만들어 오면 됩니다. 저기 칼국수집이 잘하는데 저기서 먹으면 됩니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턱 물어보면은 빌립이 이렇군 저렇군 계획을 할 수 있고, 또 빌립이 스마트하니까, 합리적이니까 잘 계획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빌립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주판을 튕겨요.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지? 몇 명. 저기 가면 떡 하나가 얼마? 먹으려면은 몇 개 주문해야 되는데,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뭐라고 빌립이 이야기하나요? 예수님,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각각 한 1,000원씩 모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떡을 주문하고 맞춰서 밥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몸값이 돼요. 대충. 요즘 일당 한 10만원 잡으면 얼마예요? 2천만원. 그러니까는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이게 암만 두들겨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따다다닥 계산해가지고 예수님께 딱 보고하는 것이. 그래서 빌립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그냥 이 사람들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오라고 안 될까요? 각자 가가지고, 그러면 자기들 집에도 밥이 있을 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 밥 해주지 말고 그냥 각자가 해결하고 몇 시에 오이라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또한 합리적인 의견도 제시해요. 한편으로는 그게 모인 사람들이 그냥 모였을까요? 따라오면은 하루 이틀은 막 쫓아다녀야 되니까 자기가 자기 도시락은 또 가지고 다녔을 거야. 그러니까는 다 이렇게 털어보면은 다 여기서 바나나 나오고 나오고 다 나오니까 각자 먹으라 하면은 알아서 먹을 겁니다. 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먹일 생각,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먹일 생각 하지 말고 그냥 각자에게 맡기면 좋겠습니다.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이야기는 맞죠? 감당도 못하면서 다 밥 먹이려고 하십니까? 다 주머니 속에 다 꽁쳐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는 각자 알아서 하면은 사 먹든지 먹든지 이렇게 다 할 거니까 문제 해결될 것인데 괜히 긁어부스는 만들지 마세요. 라고 빌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데 자꾸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을 같이 제자들은 들었잖아요. 빌립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니까 그때 안드레가 뭘 했는가 하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순간 자기 딴에는 생각이나 쫓아가서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집사님, 먹을 거 좀 있습니까? 집사님, 뭐 좀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들겨가지고 계산했는데, 안드레는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밥이 얼마입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아이가 제 주머니에 이게 있는데요 하고 딱 내놓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개예요. 아마도 그냥 조그만 주먹밥 같은 거 떡 5덩어리하고 그리고 마른 명태 같은 거 물고기 한 2마리가 있었겠죠. 그 자기가 챙겨와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한 이틀치 양식은 되는 것 같아요. 맞죠? 함께 떡 하나 먹고 물 마시고 또 고기 한 마리 잡아먹고 밤 되면 그래서 한 이틀 예수님 쫓아다니려고 온 것 같아요. 자기 가진 게 이게 단데 이거라도 이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데도 없는 척 했겠죠. 아이고 언니 지갑을 안 들고 갔네. 아이고 내 보따리 어디 갔지 하면서.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이걸로 드시지요 하고 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참 귀한 게 야 이놈아, 아이고 네가 가진 게 이거 갖고 택도 안 되지 이런 거 가지고 내놓냐. 난 니나 먹으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안드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내놓는 것을 너무 이쁘게 본 거예요.
아이고 이뻐라, 이 아이가 있는 거 다 내놨구나 하고 이뻐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여기 있는데 이거 드리고자 하네요. 아니 이거 갖고 뭐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보기엔 이 아이가 귀하니까 또 예수님 앞에 뭔가라도 자기가 뭐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 안드레가 그러한 모습을 가졌어요. 귀하죠? 뭐 빌립도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 귀해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안드레는 어쨌든 몸으로 막 뛰어가지고 아이를 발견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그 아이가 내어놓은 거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마음을 기뻐하신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다 앉으라고 해라. 왜 앉아요?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그 5,000명, 2만 명이 다 들판에 쭉 앉으면, 야, 2만 명이 앉았으면은 얼마나 저 진부 운동장 지금 한 두세 개 되는 넓은 들판이 있어야 되겠죠. 다 앉힌 거예요. 그리고는 그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개를 가지고 내어놓고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물질, 음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뭐가 감사할까요? 이 어린아이가 없는 것이지만 자기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내어놓은 거 복 주세요 하는 축복도 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신 것이. 그리고는 이제 축사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이실 터이니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읍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눠 주었어요. 무엇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나눠주는데, 이게 끝도 없이 나오네? 자꾸. 금방 먹었는데 또 있고, 나눠줬는데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이게 2만 명이 먹었는데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작은 아버님. 네, 이거 참 신기하죠? 이게 이제 귀한 기적이죠. 몰라요. 누구는 미안해가지고 주머니에 숙회 같은 거 꺼내가지고 같이 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기적은 있을 수가 없다. 다 딴 주머니 차고 있다가 미안해가지고 다 내어놓다 보니까는 그렇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 말도 뭐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안 했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요. 먹고도 남는 역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야, 예수님, 내가 쫓아오기 잘했네. 역시 예수님 짱이야. 내가 이렇게 도시락 사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니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칭찬하고 예수님 띄워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와 하고 박수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군요. 나는 그걸 원하지 않고 여러분의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내가 구한 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조용히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이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한번 다시 돌아볼게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빌립과 같은 믿음일까요? 안드레와 같은 믿음일까요? 아니면 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고 나도 이렇게 배부르게 많이 먹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생각해봐요. 요한은 아마 그러한 목적 가운데서 같은 사건이라도 빌립과 안드레를 끄집어내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인의 똑똑한 사람들은 대부분 빌립과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 계산해보는 거예요. 해보고 계산하고 계획해봐도 이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어떡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인 것이. 하지만 그것은 한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죠.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안에는 불신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이거 못하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부담이 든다. 예수님 맡기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감당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변명하는 것도 있어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나 계산해보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변명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핑계일 수도 있어요. 핑계. 그렇죠. 귀찮으니까, 아니 힘드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으니까 핑계를 내는 거예요. 천리길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년 되면 이렇게 되고, 내후년이면 이렇게 되고, 세상 경기는 이렇고 저렇고, 쫙 보이잖아요. 생각해보고, 계산하면은. 그래서, 그것을 이유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돌려보내면 되지. 왜 이리 모아놓습니까? 목사님, 어르신들 몸도 불편한데 다 집에 가서 그냥 누워 계시지. 왜 교회로 오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마음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교하자면 안드레는 어때요? 안드레는 안 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정말 택도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막 찾아가서 방법을 찾고 하다 보니까 누굴 발견했죠? 이 아이를 발견한 것이에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으면 이 아이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그 수만 명 가운데 이 아이 하나를 발견하는 것이 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도 은혜겠죠. 그러나 안드레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살폈기 때문에 이 아이를 발견하였고, 또한 뭐예요?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하다는 마음이 있어요. 아이 하나라고 가진 것 없다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소중하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시고 가서 안내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믿음이 참 드물지만 귀하다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땠을까요? 순수했죠. 먹을 게 없다니까는, 그러면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다 드세요. 나이 들고 영리한 사람 같으면은, 먹을 게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일단 내 거 챙겨놓고. 그리고, 이거 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이 아이는 있는 것 다 내려놨죠. 예수님이 그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를 쓰신 것은 그것이 그 아이의 전부였기 때문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전부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었다. 더 많다라고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어요. 하지만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의 특별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행하신 것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은 충분히 이런 사건을 몇 끼마다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배를 채워준들,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준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예수를 믿는데 독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칭찬만 한다 해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닌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와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셨어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무런 헌신도 수고도 없이 그냥 하고 감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감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눈에 툭 떨어져 눈동이 밤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입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서 어떻게 주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주머니에, 자기 목구멍에, 자기 뱃속에 채울 것을 우선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것에서는 아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언제나 믿음도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작지만 진실한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인도했던 안드레의 믿음의 눈.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것이에요. 그렇죠?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 자기의 그것을 다 드림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었던 그 아이의 믿음의 눈, 믿음의 헌신. 우리는 그것을 열심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 한계 가운데 갇혀서 아무리 개성기 두들기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머리를 쥐을 짠다 해서 그게 언제나 믿음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전은 어쩌면 세상에 보기에는 참 미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게 조그만 교회, 저 조그만 시골에 조그만 사람은 안 조그맣지만 저 몇몇 사람들이 뭘 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그거 해봤자 미약하고 미미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눈을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따른다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르신들과 장애 아동들과 그들을 섬기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은 꿈은 이 진부 땅과 대한민국과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기도로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가운데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알지만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따라서 나누었습니다. 요한이 참 믿음의 본을, 참 믿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뜻이 있음을 생각할 때에 빌립의 모습과 안드레의 모습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의 모습과 자신의 것을 헌신했던 하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을 향해 나가세
겨울을 대비하는 훈련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병이어의 소망으로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소서. 김성호 목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무명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성경원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또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 원하는 것은 이 물질이 비록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이 되는 물질 되어지게 하시고 그 중심 가운데 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귀한 물질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먹이고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물질로 수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과 함께 드려지는 신명과 영혼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되었네요. 겨울은 아닌가요? 11월이면 겨울이지 뭐. 11월부터 수요일 예배를 이제 6시 30분으로 땡겨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 모두 함께 사모하며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영진 집사님 둘째 예준 형제가 내일 모레 광주 31사단 신병훈련소에 입소합니다. 훈련은 거기서 받아도 자대 배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전방으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훈련도 잘 마치고 또한 예비되어진 곳에 가서 군 복무 잘 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희 권사님 부산에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진부로 이사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이 오고 가고 지내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 역사하심이 참된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하는 귀한 신령들과 권속들 머리 위에 기쁨의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청년들과 예비되어진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